이번까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같이 알아봤습니다. 제가 세리 보니까 어제 17시간을 했더라고요. 아니, 많이 더 했다 싶어요. 다들 이제 지쳤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 결론으로 우리가 메시지 결론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 11장 39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기 이 사람들 가는 거는 지금까지 쭉 그 구약성 11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믿음의 이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은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40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구약 성도들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 신약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해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분들이 받지 못한 약속이 뭐고 우리가를 위해서 준비한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약 성도들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참 놀라운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심, 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무엇이라도 다 이루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확실한 응답을 받아냈고 또 기적을 나타내고 이렇게 증거를 해왔습니다. 사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가 하나님과 300년간을 동행을 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0년 이상이나 이 방주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나니까 그때 물 심판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갈 때 노아와 노아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 보았던 그 수많은 이 믿음의 조상들은 다들 믿음으로 각각 승리하고 각각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다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받지 못한 약속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경 다른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보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여기도 이제 사도와 이 바울을 이야기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준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약속. 그 약속이 뭐냐? 그것이 33절 보면은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그 약속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메시아를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38절 39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님이죠. 을 입어서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그 놀라운 약속은 메시아를 통한 약속인데 그것은 율법으로도 얻지 못하던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세주를 통해서 다 받는 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이미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은 누구라도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죽지 않고는 끝이 안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것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줄 이 구세주가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을 묶어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 나오는 이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에서 나온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가져온 모든 것들을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병든 자를 위해서 채찍을 대신 맞는 고난을 받으시고 이 죄를 용서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어주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가난해지시고 대신 이 심판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론인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말들이 있는데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말씀하면은 메시아 하는 말은 이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그리고 그리스도 하는 말은 이 그리스 말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 기름 부음을.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의역을 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구세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세주. 그래서 이 메시아, 구세주를 통한 구원이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인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도 이 아담 이후로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참 하나님을 계속 믿어왔지만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의 이 약속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냥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해 줄 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기독교의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란 것이에요. 그 메시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이름이 아니고 예수하고 그리스도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뭉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세주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자기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온다는 건 알았지만은 그들은 모두 다 구세주를 보지 못하고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뜻입니다. 그 아까 성경에서 말씀한 것이.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 구세주를 이미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너무 다른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놀라운 축복에 지금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지금 우리 속에까지 와 계신다는 것을 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나 의인들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그것을 간절히 원했지만 못 봤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자 하는 걸 간절히 듣고자 했지만 못 들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또 듣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구세주를 보기를 원했고 구세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보지 못하고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제자들 보고 너희는 지금 나를 보고 있고 내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복된 자다 하고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16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도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이 선지자나 의인보다도 우리가 훨씬 지금 복이 있는 그런 존재란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하나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눈앞에서 본 거예요. 사실은 그분의 음성을 친히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복됐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류의 모든 역사가 완전히 이 새로운 이 장이 열리는 그런 일이 시작됐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BC와 AD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 이전의 세상 Before Christ, BC, AD는 아노 도미니카는 이 뜻은 우리 주님의 날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완전히 갈라져 버린 것이 지금 우리는 바로 주님의 날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에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둘로 갈라진 것처럼 내 개인의 역사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BC와 AD가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만 믿는 것은 허상이 아니고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다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성도보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이 성막이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렴풋이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었어요. 참 그래도 놀라운 것은 이분들은 분명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놀라운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놀라운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정말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 정말 내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분명한 영생에 대한 천국까지 오기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봐도 이분들은 이 내세관, 부활관, 천국, 지옥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로 다들 죽으면 어디냐 음부에 간다 이렇게만 적혀 있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직접 봤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수많이 설교를 해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나면은 분명히 어떤 형태로 부활이 되고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이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속에 와 계시다는 이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 있었습니다. 창조 때부터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성령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 사람을 택합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들이나, 그리고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붓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지키시고, 그 일이 끝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성령이 다 떠나갔어요. 그분들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신약시대에 있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다른 보혜사, 도와주는 분입니다. 그분을 택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영원히 함께, 영원히,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계시다.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의심이 들면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았으면 아는 거예요. 내가 너 속에 있으니까.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이란 분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고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거기 12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기적을 수없이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너희도 행하리라는 것입니다. 더 큰 것도 행하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로 깨러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꼭 명심해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 그분이 오시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는 그분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한 걸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구세주가 오신 다음에는 우리의 이 사역 범위가 전 세계로 넓어졌다는 것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됐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 구약 성도에 비해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것을 사용한 사람 별로 보질 못해요. 제가
여러분, 이것은 그냥 준 것이 아니고 말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일은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기를 명심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마지막에 왜 이 말씀을 넣었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조건 속에서도 오직 오실 예수를 믿고 오직 구세주를 믿고 그 놀라운 믿음의 축복들을, 믿음의 기적들을 행했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걸 지금 챌린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결론은 예수님만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경주, 마라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또 경고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우리에게 또 축복도 하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먼저는 이 믿음의 경주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장애물이 있다. 자, 다시 한번 12장 1절 후반부 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 죄는 여기저기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거하고 열심히 잘 싸워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딱 올무에 걸려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죄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다들 죄 짓고 사니까 나도 죄 짓고 살고. 그러나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큰 이 문제를 가져온 것이 바로 죄라는 이 문제입니다. 죄. 그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복이 다 깨어져 버리고 인간의 영생이 다 빼앗겨졌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이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친히 와서 죽어야만이 해결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심각한 것이 죄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멸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찬스가 있지만은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끝없는 사람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딱 짓게 되면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뭐가 막히는가 하면 기도가 딱 막혀버려요. 기도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는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내 속에 성령님이 딱 근심을 하고 내 마음도 우울해지고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진짜 억울해서 당하고 억울해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억울해서 지은 그런 죄조차도 솔직히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과 회복이 안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해봤을 줄 압니다.
그런 경우에도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답답해서 기도가 안 되면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하세요. 그러면은 풀어지기 시작. 그러면은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솔직하게. 딱 그러면은 눈물이 찌릿 나고, 그리고는 내 마음에도 풀어지고 평강이 오고 다시 기도줄이 잡히잖아요. 그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억울하든지 뭐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좀 몸부림을 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하고는 끝까지 싸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12장 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뜻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죄는 벗어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끊임없이 나의 영혼에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싸워서 이걸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니라. 아멘.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 받고 뭐 받고 하나님 체험하는 것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고 또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면은 그때는 끝장이란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로. 여러분, 죄를 정말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죄 지면 또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아니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를 해보신 분은 알지만은 회개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회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야지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하고는 정말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경주하는 자들에게 이 필수 조건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 자, 12장 1절 거기 다시 후반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경주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는 이 생명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생명의 길, 그것은 문도 작고 길도 협착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 보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넓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을 얼마나 많이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좁지만은 협착한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것이 인내.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번, 두 번 지켰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고백했다, 이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가셔야 되는, 끝까지 그 길을. 아멘.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장 2절 거 보면은 후반부에 중간쯤에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아사, 이렇게 돼요. 참아사.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 내려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죠. 아무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든 십자가를 끝까지 견디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받쳐 4가지 종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4가지 중에
좋은 마음의 옥토만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모두 다 옥토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밭이 돼야 되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먼저 지키는데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한번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로서 그 말씀을 지켜갈 때에 결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고 축복이 금방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씨앗을 뿌리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면은 이것이 자라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기간은 힘든 기간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기간이니까. 그러나 그때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나에게 참 믿음이 생기고 참된 성품이 빚어져 가는 것이에요. 내가 소원하는 대로 금방금방 이루어지면은 내가 바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쓴뿌리나 상처나 이것도 치료하고 또 제거하고 또 나쁜 것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닮게끔 더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금방 복이 오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인내를 한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 하더라도 이것이 열매가 열릴 때까지는 항상 시간이 걸린다. 이걸 꼭 마음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씨앗들도 보면은 배추씨, 무엇씨 이런 이 야채 종류는 이 뿌리고 나면은 몇 달 만에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빨리 자라죠. 수확을 합니다. 그러나 밤이나 사과나 배나 뭐 이런 열매들은 나무 열매들은 이것은 7년, 8년이 지나야 겨우 첫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딸 때까지는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씨앗을 뿌려놓고 이게 낫나 그 다음날 또 파가지고 또 씨앗 들여다보고 다시 묻어놓고 수없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다 씨앗이 말라버려져가지고 죽어버리고 뭐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도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말씀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복을 주시리라. 끝까지 인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도 줄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현대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이 리바이벌 부흥의 한 예는 미국 펜사콜라에서 일어났던 그 브라운스빌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부흥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펜사콜라는 인구가 한 5만 명밖에 안 되는 좀 작은 도시예요. 5만 명이니까. 그런데 그곳에 1995년도에 이 브라운스빌 교회에 정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전 세계에 나고 성령님이 사람을 끌어모았는데 그 뒤에 5년간이나 그 도시를 방문한 사람이 350만 명이 방문을 해요. 350만 명. 여러분, 이 350만 명 켜도 이 숫자가 안 떠오르는데 어느 정도 놀라운 숫자인가 하면은 5만 명 도시에 매달 평균적으로 건 6만 명씩 왔다는 거예요. 매달입니다, 이게. 5년이 계속돼요, 5년이.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의 주역이 누군가 하면은 스티브 힐이라는 이 전도자인데 이 사람은 원래는 아주 심한 약물 중독자였어요. 약물 중독자. 그분의 이 저서 중에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들어가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는 그때부터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돈만 있으면 마약을 사서 맞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면은 그 어린 것들이 뭘 하는가 하면 강도질을 하고 마약 밀매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이 생기면 또 마약을 맞고. 그래서 10대에 이 스티브 힐은 형무소를 13번이나 들락날락했어요. 미성년이니까 또 들어갔다 나오고 13번이나. 그 어머니가 크리스천인데 이 아들의 구원을 놓고 얼마나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비행으로 빠지고 13년 동안 25살이 될 때까지 매일같이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 보람이 없는 것이, 아무 보람. 결국은 이 스티브 힐이 25살 때에 완전 약물 중독으로 온몸이 다 망가져서 손가락 하나 꼼짝도 못한 그런 신세가 돼가지고 이 ICU에 그 집중치료실이죠. 거기 들어가서 산소 이 마스크를 끼고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였어요. 눈물로 그 아들을 붙들고 하나님 제발 이 아들을 구원만 시켜달라고, 구원만. 죽는 게 문제 아니라 구원만 시켜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스티브 힐의 마음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눈물만 주르륵 흘리면서 속으로 예수님 정말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한 겁니다. 처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용서를 빌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몸이 그날부터 치료가 되고 그 다음에 놀라운 세계적인 전도자까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 계세요. 이 한 마약 중독자가 정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는 데까지는 그 어머니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가 마지막까지 그 기도가 그를 살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힐 전도자가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호소하면서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 책을 적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만큼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우리와 가족으로 이렇게 맺어놓았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구원을 놓고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붙여준 줄 믿으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꼭 기도해서 그분들을 구원시키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경주의 영광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경주라는 것은 목표물이 있어요. 그렇죠? 목표물. 그 목표물,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느냐? 방향이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천국 가고 싶다도 아니고, 은밀하게는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병 낫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란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는데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장 2절 보겠습니다. 전반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일본어 성경에는 믿음의 창조자요 또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로부터 눈을 떼지 말아라. 이 번역이 훨씬 좋아요. 이게 이제 원어하고도 좀 맞는데, 우리가 믿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생겼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종교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이 사이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론만큼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항상 예수님을 통한 구세주를 통한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모든 저주도 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병도 제 대신 채찍을 맞으시면서 받으시고, 또 죄를 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한마디로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뭐가 다른지를. 세상 종교는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선행 쌓고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신한테 잘 보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가 가져오는 모든 것은 죽음으로 다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구세주를 통한 구원이 바로 기독교적인 구원론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은 뭘로 가져옵니까? 믿음으로 가져오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음의 창조주시고 또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로부터 눈을 떼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간 날부터입니까? 여러분이 세례받은 날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셨을 때 그날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것이고, 그날부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딴길 가고 우리가 빠져버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완성시키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뿐만 아니고 승리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 이 뜻이 뭔가 하면은 늘 바라보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여기서는 바라보라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믿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형상이 새롭게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새로워지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목적을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예수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님과 닮아가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있습니까? 왜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까?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다른 건 여러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뭐 돈 벌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눈을 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잘 걸었죠. 갑자기 왜 빠져버립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니까 빠져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는 순간 바로 다들 물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경주를 한다는 것은, 경기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쓰러질 때도 있고, 또 너무나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경주인 것이죠. 이 금요일 날 사모님이 그런 설교를 했는데 이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느 마라톤 선수가 너무 훈련 기간 동안 힘이 드니까 뒤에서 이제 호위하는 차가 따라오잖아요. 차라리 저 차에 내가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겁니다. 사실은 힘듭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까? 또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경주를 잘했을 때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경주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은 지금까지 우리의 수없이 많은 힘든 일이나 어렵고 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상급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 상급을 바라보니까 누구라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힘든 십자가를 어떻게 이기셨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2절에 보니까, 자, 저는 예수님은 셋째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멘.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힘든 십자가를 왜 견뎠습니까? 그 앞에 그냥 무조건 참은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었던 것이지요.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기쁨이었어요. 그 감격이었어요. 그 감격 때문에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던 겁니다. 아멘.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놀라운 상급을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읽어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누구보다도 많은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주님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희 모두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어, 그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었다고 누구나 의의 면류관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7절이 있어야 되죠.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요.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끝까지 달려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지요. 그럴 때 우리에게도 의의 멸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가 그 의의 멸관을 받을 때는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나 모든 것들이 더 큰 감사와 감격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에서 40년간을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어요. 그 복음 전도를 하는 동안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사랑 아들이 말라리아로 죽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그 큰 슬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40년 동안이나 복음 전도를 하고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힘도 없어지고 또 그리고 병도 들어서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여생을 본국에서 마치려고 그렇게 이제 미국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배에는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 대통령이 같이 타게 됐어요. 그 루스벨트 대통령은
2주간의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 와서 사냥을 즐기고 그리고 이제 그 배를 같이 탄 겁니다. 그래서 이 배가 뉴욕 항구에 딱 도착을 하니까 그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환영 인파가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광장 중앙에는 빨간 카페트를 쫙 깔아놓고 군악대가 나와서 방파를 막 이렇게 연주를 하고 했어요. 그것은 대통령이 귀국하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이제 행사 자리였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일행이 다 내리고 그 빨간 주단을 다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객들도 다 내려가고, 그리고는 그 뒤에 그 환영하는 인사나 여행객이나 뭐 연주자나 다 돌아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넓은 광장에 이 노인 선교사 부부만 다 둘이 이렇게 서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노 부부들은 자기들이 물론 그것을 뭐 기대한 건 아니지만은 그분들을 환영하러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 것이, 아무도 없지,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는 이분들이 그 대통령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 마음이 왠지 너무나 마음이 아프면서 쓸쓸한 마음이, 외로운 마음이 꽉 밀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옮길 수가 없어요, 다리를. 그래서 두 분이 그 넓은 광야에 다 주저앉아가지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속에서 이 슬픔이, 외로움이 올라오면서 예수님에게 좀 투정을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투덜대기 시작했죠. 예수님, 제가 저 대통령을 시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 대통령은 2주일 동안 아프리카 가서 실컷 사양하면서 사냥하고 즐기고 휴가 즐기고 돌아왔는데도 저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환영하고 카페트 깔아주고 반팔에 불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 저희들은 40년간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그래도 주님 위한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를 맞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주님, 솔직하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슬픕니다 하고 엉엉 울고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단다. 저 대통령은 그가 자기 나라에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환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나 얘들아, 너희들은 아직 너희들 나라에 도착한 것이 아니란다.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날 내가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들을 환영하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너희들을 환영의 나팔을 불게 할 것이고 내가 친히 너희들을 가서 마중할 것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그날을 기다려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국적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국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은 잠시 잠깐 왔다 하는 나라예요.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잘 되고 못 되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워하고 뭐 부러워하고, 여러분 그럴 경우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그 경주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그것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 썩어 없으실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한 면류관인 것을 믿으시고 그날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끝까지 잘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